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런 순간입니다.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요. 그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세상 떠난 분들도 많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40년 전 홍해 바다가 나누어진 것처럼 길이 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 초두에 함축되어 있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기에 요단강이 길을 내주고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계속되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대표자가 지금 제사장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돌 하나씩 취하여 12명이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가 머무는 곳에 돌탑을 쌓아. 이렇게 분부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12돌을 택하여 12기념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한 거니? 다시 그 12 대표자들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제사장들 그 서 있는 곳에 12돌을 또 세워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개, 24개를 택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먼저 12개는 가지고 나와서 돌탑을 쌓고 후에 12개는 요단강 가운데다가 모아서 기념탑을 쌓아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이 다시 그 돌을 덮게 되면 그 돌은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여기에도 여러 주석,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들은 문은 말하기를 돌이 물에 잠기는 것을 연상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12기념석을 기념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들은 분들은 이제 우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는 물이 빠짐으로 인하여 12돌비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8절까지 말씀에서 12돌을 취하다가 기념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후대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6절 하반절에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돌탑의 교훈이라, 이렇게 12돌탑의 교훈이라 제목을 붙였는데 12기념석의 교훈이라 해도 됩니다.
돌탑 기념석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명하여 12기념석, 12돌탑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에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으니 오늘은 이 말씀으로 12돌탑의 교훈, 12기념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12돌탑의 교훈이 무슨 교훈이 있느냐? 첫째는 지난날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날 무엇입니까? 과거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12돌탑을 세워놓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 뭐가 연상됩니까? 40년 전에 모세 때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의 왕의 군사들이 다시 추격해 올 때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했지요. 이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때는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바다를 지팡이로 꽝 치니까 좌우로 물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두부를 칼로 자르듯 그렇게 잘라지기보다는 꽝 하고 치니까 좌우로 물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간 상태가 얼마나 넓게 퍼져나갔든지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광야에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계속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속되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얻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하여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낮에는 뜨거우니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저녁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추우니 불로 그들을 이불처럼 덮어 주었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그 백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팡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지요. 아마 여기는 강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처럼 갈라지기보다는 위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이 중지시켜 놓으니까 점점점 쌓이고, 그 다음에 흐르는 반대쪽은 물이 점점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죠. 홍해바다는 좌우로 퍼져나갔다면 요단강은 한쪽으로 물이 쌓였을 것이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한결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하늘나라 가시기 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기념하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경기도 저 수원 밑에 화성에 가게 되면은 제암리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은 제암교회로 이름이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제암리교회, 제암리 마을에 세워진 교회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에 만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수원 화성에서도 이 만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5일 장마다 수백 명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지요. 이 일로 인하여 3월 1일 날 시작된 일들이 4월 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 시위를 지도했던 제암리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주류를 이뤘지요. 그리고 물론 천도교 신자도 있고 애국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시위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때 일본인 순사 조희창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말하면 관가에 보고해가지고 4월 3일 화수리 수천리 시위가 벌어진 후 바란, 그러니까 그 제암리 쪽의 바란의 경계 대상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1919년 4월 15일 날 제암리의 마을 가정수가 33 가정인데 거기에 남자들을 다 불러서 제암리 교회로 들어오게 했지요. 다 제암리 교회로 일본 순사들이 들어오게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석유로 건물에다가 뿌리고 불을 태워서 23인의 그 주민들을 화재로 몽땅 죽게 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제암리 교회 사건이지요. 감리교회로서 지금은 일본인 기독교 신자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모아다가 예배당을 새로 잘 건축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교회당 뒤쪽에 23인의 공동 그 묘가 잘 조성되어 있고, 거기는 순국 기념관, 제암리 교회당, 제1, 제2 전시관, 그리고 뒤에 보면은 기념탑이 있지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곳을 한번 다녀오게 되면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악하게 그 한국의 백성들에게 모진 고문과 그 잔해를 가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온 마을 주민 23인을 예배당 안에다가 넣고 불을 태워 죽여버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가면 생생히 볼 수가 있지요. 기념탑, 기념관, 기념 예배당, 기념 묘지 다 거기 가게 되면 제암리 사건의 증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과거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업적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12돌탑을 세우게 하신 줄로 압니다. 늘 말씀드린 말씀 중에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지요. 1절로 23절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는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쓸어버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들을 홍해 바다를 통과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지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그 문장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 하여도 그 문장이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념하는 것, 믿는 것, 감사한 것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 가난할 때에,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심정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요셉이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하심으로 또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12돌탑이 12기념석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과거에 도와주셨던 도우심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깊은 교훈이 돌탑 12개 속에 들어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교훈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을 메고?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 물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쌓이고 있고 한쪽은 다 빠졌습니다. 그 배선을 다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 다시 12사람을 내려가서 돌을 취하여 탑을 쌓게 하신 겁니다. 뭐 탑이란 말은 제 말입니다만은 돌 무더기를 쌓게 된 거지요. 바로 이 순간을 한번 여러분이 목격했다 한번 보세요. 물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쌓여 있습니까? 어느 그릇에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벽이 없는 곳은 흐르기 마찬가지, 흐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쌓여 있다. 이 순간 바로 법궤는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2년 만 그 광야에 나와서 2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셨지요. 그 법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교훈이 들어있지요. 바로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지금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물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경우가 나오죠. 야곱의 경우 돌탑 쌓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경우는 오늘 주보 일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네셀 기념탑을 한번 싼 경우가 사무엘에 한번 있는데 야곱은 3번씩이나 있잖아요. 그 3번씩 있는 데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형을 피하여 외가로 도망가다가 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지고 빈들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형의 그 살기 어린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자가 지금 그 들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나 무서워서 잠이 들었겠습니까? 하룻밤은 하여간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만들어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야곱에게 언약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네가 머무르는 땅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지요. 날이 샜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저 또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돌탑을 쌓는 것이 야곱의 그 첫 번째 행위지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면서 그 자기의 욕심이라 할까요? 하여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는데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돌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12돌탑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뿐만 아니라 3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야곱이 처가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지요.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 외삼촌이 몇 번이나 싹도 제대로 쳐주지 아니하고 참 악조건 속에서 양을 치면서 고생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내도 여럿 맞이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여럿 얻게 되었고 자기 몫에 그 양의 재산도 많이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외삼촌에게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살짝 자기 것만 갖고 출발을 했는데 늦게 외삼촌이 알고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추격하지요. 그래서 열흘 만인가요?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살기가 둥둥했으면 하나님이 또 외삼촌에게 나타납니다. 라반아, 너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고 31장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야곱을 만나지만 좋게 합의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또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념탑을 쌓는 것이 그 31장에 나오는 야곱의 돌비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고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볼 때 돌비, 야곱, 자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광주 양림동은요, 그 남장로교 선교본부 여러분 아시죠? 그 양림동에 가면은 좀 유명하게 말아요. 기독교 병원이 그곳에 서 있고 남녀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호남 신학대학이 세워져 있고 저희 당시에는 호남 성경학교였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 주택이 다 있고 근데 거기 보면은 오연 기념각이라는 기념각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기념각을 우리 학교가 기념각으로 쓰고 매주 한 번씩 거기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념각이 있는데 기념각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연 선교사가 간호사인 부인과 와가지고 1909년에 거기서 5년 동안 그 의료 선교 사업을 하다가 급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생을 마치게 된 거지요. 이 일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돼 가지고 그 지인들이 후손들이 헌금을 모아 가지고 그곳에다가 그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래 가서 보면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회색 벽돌로 2층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곳 교회당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 신앙생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관이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처음에 논아질 때 기장과 예장이 논아질 때 그 양림동의 기장교회 양림교회가 참 그 둔덕의 예배당이 예쁘게 서 있어 아주 카드에 나올 만한 그런 그 당시에 붉은 벽돌로 아주 예쁜 예배당인데 지금 다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만은 그 예배당을 이제 양림교회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양림동 안에 그런데 기장 측에서 거기를 차지해 버리니까 할수트 예장 측에서는 나와서 기념각 그 오연 선교사 기념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다가 큰 붉은 벽돌교회를 지었는데 그 붉은 벽돌교회가 1950년대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헐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 건물은 부속 건물로만 사용하고 그래 지금도 가면 그때 50년대 지은 건물이 있어요. 붉은 예배당 건물 본당으로 지금도 사용하지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오연 그 기념각은 마치 한국의 서울역 근방에 남대문에 가게 되면은 높은 현대식 빌딩 중간에 남대문, 숭례문이 있는 것처럼 오연 선교 기념관은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은 간호대학 그 부지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예장 측 교회가 다시 한번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1959년에 다시 예장에 또 둘로 논아지죠.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논아질 때 그때의 선교사들이
통합적 교회를 이제 한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예장 그 통합적이 한 70%가 이제 한국의 장로교단 그 70%가 이제 통합적 교회인데 그때의 합동적 교단에서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념교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세 번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또 성장해서 또 옆에 나가서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도 또 대형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회 이름이 기장측 양림교회, 통합측 양림교회, 합동측 양림교회 세 교회가 아주 직선으로 바로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그 기념각은 그 교우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제공해주는 아주 기념 건물이고 지금 아마 국가에서 아마 무슨 기념물로 세워진 줄 압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건물은 잘 단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함께 주셨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의 선교사의 기념각 건물도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간호대학에서 강당으로 사용한다면은 그때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탄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12돌탑 중에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물을 막아주시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힘과 용기를 가져온 줄로 믿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2돌탑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어 이르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이 12돌을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이라 말하지 않고 백전전승이라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말씀했지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은 계속 승리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7왕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놓아줍니다. 여호수아의 업적이 대단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지금은 4장을 보았습니다마는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10세쯤 되었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도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다시 그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24장 29절에 110세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합니다. 앞날에 어떻게 할래?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나와 내 집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 앞에 약속한다. 나와 내 후손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미래에 나의 후손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그 여호수아의 그 신앙관을 볼 때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미래에도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야곱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35장에도 보면은 이제 야곱이 무사히 외삼촌과도 헤어져서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요. 하나님이 35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앞날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도망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 도망갔다 와가지고 다시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때에 35장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도망갈 때에 자기가 돌 베개를 세워놓고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 후손들에게 늘 기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총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목걸이로 십자가를 하고 다닐 때 그 목걸이는 뭡니까? 부적이 아닙니다. 그 목걸이는 목걸이 자체가 무슨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기념의 표시일 뿐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도 그 뭡니까? 이 십자가 거리를 달고 다니는 경우 그것이 내 차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하나의 기념물이에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그 고마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념하고 살면은 그 기념이, 그 기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목주인 것처럼 뭡니까? 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돌 기념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게 된 것은 돌 자체가 무슨 신이 아니고 그게 무슨 상징물로 기념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가 2번, 3번 이렇게 돌 기념을 쌓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디다가 돌탑을 쌓아놓고 기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날에 더더욱 함께 계신다. 중요한 걸로 치면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과거도 아름답지만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중요한 것보다 현재가 중요하죠. 근데 현재보다는 앞날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투자하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희생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앞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게 되면 이게 바로 참된 소망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는 모르겠는 그 영국의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목공이었다죠. 목수들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잘못하면 또 몸도 많이 상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공부를 많이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자기 또래 아이들이 학교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굉장히 부러웠다는 걸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불평을 가지고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런던 거리를 가다가 예배당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그날따라 거듭남에 대한 설교,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설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해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와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 나도 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루하루 따분하게 살기보다는 나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37살 때 거듭나게 되었던 주님의 사랑과 그 소망이 감사해서 그가 감사의 시를 썼는데 그 찬송이 이제 앞으로 설교 부를 찬송입니다만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중에는 은혜를 받고 늦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선교하는 일까지 앞장을 섰는데 한 사람이 불평과 불만과 그 고통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된 소망을 갖고 내일의 소망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찬 찬송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불리우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소망의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함께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는 산 믿음을 가진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오늘은 12돌탑의 교훈, 12기념석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